오늘은 영들의 전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의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려면 그 단어를 바꾸어 보면 됩니다. 이전이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전이란 무엇인가가 이전되는 것을 뜻합니다. 전이는 다급, 전가, 전염이라는 말로 바꾸어 쓸 수도 있습니다. 병 중에 전염병이 있는데 전염병 중 가장 무서운 것이 에이즈입니다. 아프리카의 우간다 같은 곳에서는 태어나는 아기들의 1월 3일이 에이즈에 전염이 된 채로 태어납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우유를 살 돈이 없어 에이즈로 온 몸에 물집이 생기고 에이즈균이 가득한 젖을 갓난 아이에게 그대로 물립니다. 어머니의 젖이 생명의 젖이 아니라 죽음의 젖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에이즈로 양쪽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아이들이 수십만에 달합니다. 그 아이들은 거리에서 잠을 자며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몸을 팔아서 생명을 연명합니다. 10살 전후의 어린 여아들이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처녀와 관계를 가지면 에이즈가 낫는다는 낭설을 믿는 성인 남자들에게 팔려 에이즈에 감염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문란한 성관계로 인해 한 동네에 에이즈가 발생하면 그 이웃들에게로 무차별 번져나간다고 합니다. 집집마다 에이즈로 목숨을 잃은 가족이 없는 가정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에이즈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만약 이런 상태로 아프리카를 방치한다면 수십 년 내에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이 멸종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이즈의 전염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들의 전이입니다. 에이즈의 전이는 육적 생명을 해하지만 영들의 전이는 영혼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오늘날 영들의 전이 때문에 타락하고 죄에 매여 살다가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들의 전이를 조심해야 합니다. 웹스터 사전에 의하면 영이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 중에 유력한 태도나 사물이나 사람의 특성이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저는 영이라는 단어를 단순히 사람의 영이나 귀신 혹은 성령뿐 아니라 바로 이것까지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염두에 두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가족 관계를 통한 영들의 전이. 때때로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부모 혹은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귀신이 그 아이에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끔찍한 일이지만 귀신 들린 채로 아이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무당이나 점쟁이와 같이 사술에 종사하거나 조상 중 누군가가 자신의 가족을 사탄에게 바쳐었거나 마법에 관여했을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가 자신을 원하는지 원치 않는지를 알 수 있는데 만약 부모가 아기의 임신과 출산을 원치 않았을 경우 거절감의 영이 그 아기에게 틈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경우 다른 사람의 사랑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자신의 감정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약점을 지니게 됩니다. 축기 사역을 부활시킨 선구자 중 한 사람이 돈 가솜입니다. 어느 날 돈과 그의 부인 앨리스가 그들의 작은 딸 로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이웃을 정신없이 찾아다니다가 로라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친구 집 차고에서 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그들은 경로했습니다. 그들이 로라를 찾았을 때 앨리스가 우리는 우리의 로라넨을 다시는 못 보는 줄로 생각했어라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로라가 공포를 느끼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부모가 위로하려고 했지만 로라는 계속 통곡했습니다. 밤이 되었지만 로라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가 이유를 묻자 로라는 기도를 하려고 할 때마다 자기 속에서 어떤 것이 자신의 기도를 조롱한다고 말했습니다. 돈은 즉각 그것이 악한 영임을 알았습니다. 로라가 그것이 악한 영인 것처럼 들린다는 것을 알지? 그것을 없애기 원하니? 그래서 딸에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로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은 로라가 말한 것으로 보아 그 영의 이름을 조롱자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것에게 이름을 대라고 명했을 때 로라는 반오의 두려움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돈이 두려움의 영에게 나갈 것을 명령했을 때 로라는 상복부를 꽉 잡았고 그리고 나서 몸을 꼿꼿이 세웠습니다. 그것이 떠난 것 같다고 로라가 사실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안녕히 주무셔요, 아빠. 로라는 베개에 기분 좋게 몸을 뉘었습니다. 그리고 졸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늙은 영이 언제 내게 들어왔는지 나는 알아요. 그래? 언제니? 저 아빠와 엄마가 내게 무척 화가 나 있었던 그날 오후를 기억하시죠? 그리고 아빠가 나를 다시는 못 보는 줄 알았다고 말씀하셨죠? 아빠, 나는 아주 무서웠어요. 그 이후로 나는 기웃고 있는 무엇인가를 느꼈어요. 아마 이 말을 듣고 회개할 부모님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너무 심하게 화를 내거나 학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한 충격은 자연적 강화의 균열을 가져오고 그 틈을 타서 악한 영들이 사랑스런 자녀들에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축사자요 신유산업자인 프란시스 맥너트에 의하면 축기 기도의 3분의 2 정도가 다양한 정신적인 충격에 영에 제압당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정신적인 충격을 통해 악한 영이 틈타는 일은 성인들보다는 어린아이들에게 더 자주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을 감정적으로 벽하게 대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영이라는 단어의 정의 중 하나가 유력한 태도나 사물이나 사람의 특성이라고 했는데 비록 앞의 경우들처럼 어떤 영이 자녀들에게 침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의 성격이나 특성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죽하면 그 어머니의 그 딸, 그 아비의 그 아들 혹은 며느리를 얻으려면 그 어머니를 보라 말이 다 생겼겠습니까? 성경에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것을 이삭이 그대로 쏙빼 닮은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 아는 얘기지만 부모가 술주정뱅이면 그 아들들도 술주정뱅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도 영적 전이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이는 부모 자식뿐 아니라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일어납니다. 이것은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서로가 닮는다는 말이 입증해 줍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사악한 왕 중에 하나가 아합입니다. 그러면 아합은 왜 그렇게 악해졌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바알과 세라의 열렬한 숭배자였던 이세벨 때문에 아합은 악에게 발려 이스라엘의 화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부를 고를 때 자기가 살던 곳이 아닌 자기 고향의 땅에 가서 구해오도록 종에게 명했습니다. 또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 불신 결혼은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그 같은 결혼에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외모나 조건에 끌려 불신 결혼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개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너무 과신합니다. 즉 기록 불신 결혼을 하지만 배우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합리화에 불과합니다. 물론 실제로 불신 배우자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부부간의 영의 전이로 인해 그 반대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지혜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부 어리석은 처녀 총각들처럼 자신을 과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습니다. 그는 다윗의 아들이었으며 왕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지혜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방 여인들을 돌이킨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들이 그를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헤더이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녕 곧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좋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완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왕상 1장 1절에서 3절. 불신 결혼은 이토록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처녀 총각들은 절대로 불신 결혼을 하지 말고 이미 불신 결혼을 한 사람들은 깊이 회개하고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가정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이의 부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가계를 통해서 믿음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은사나 능력의 전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직은 아론의 가계를 통해서 전해졌으며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스가랴서 1장 1절은
스가랴 선지자가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이어 3대째 선지자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절에 따르면 디모데의 믿음은 그의 어머니와 외조모 유니게에게서 유래한 것이었습니다. 현대 신유사역의 선구자인 오랄 로버츠 목사님의 경우 그의 신유의 은사를 아들인 리차드 로버츠가 이어받아서 성공적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빌 해몬 박사의 경우 그의 가족을 포함하여 그의 집에서 시간을 보낸 28명 모두가 강한 예언의 은사를 받았음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주목할 만한 경우인데 스티브 클리스는 유명한 제3세계 전도자 트엘 오스본이 언젠가 자기의 능력을 조카 게리 오스본에게 어떻게 전해시켰는가에 대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게리는 오스본과 함께 일하면서 전도 집회를 기획하고 기타 업무를 처리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한 집회 때 트엘 오스본이 아파서 그의 설교를 애타게 기다리는 20만 명의 청중들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게리는 이렇게 많은 청중들 앞에서 설교를 해본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엘 오스본은 게리에게 자기 대신에 강단에 서서 그가 지금까지 내내 전했던 단순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는 게리에게 간단하게 기도하라고 일러주면서 10가지 다 세기 전에 이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10가지 세라고 했습니다. 게리 오스본은 많이 망설였지만 T.L. 오스본의 말에 순종하여 자신이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단순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마귀가 결박되도록 기도할 것이며 그가 기도할 때 맹인이 눈을 뜨고 농아의 귀가 열리고 저는 자들이 걷고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기 시작할 것이라고 청중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평생 가장 길어 보였던 10초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7까지 세었을 때 갑자기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눈을 떠보니 소경들의 눈이 열리고 농아의 귀가 열리며 저는 자들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게리는 목발들이 공중에 날리고 사람들이 들것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와 같이 가계를 통해 은사와 능력의 전이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악한 영들의 전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함은 물론이요, 믿음과 구매한 인격과 성령의 은사와 능력의 전이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